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을 실시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특별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3월, 4월 달에 사랑의 빵 저금통 헌금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디겔루나티조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우물 사역 헌금이었으며 5월 초의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구호 헌금이었습니다. 이러한 헌금들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나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집들과 시설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공경경자의 삼갈 건자로서 신앙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활은 바르게 살아가면서 삼가할 것은 삼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풀이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있어서 이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의 첫 번째 글자인 경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각별하게 돌아보셨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저들이 어려움까지 당하고 있고 고난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를 하고 연약한 육신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필요에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의 두 번째 글자인 건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삼갈 건자입니다. 삼가야 할 것, 즉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란 세상의 풍속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속, 즉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일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의 신앙과 삶이 세속화되어 그의 경건이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세속에 심하게 물들게 되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려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좋은 칼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칼럼니스트인 미국 뉴욕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몇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왜 그렇게 되는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세속에 물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속 문화가 추구하는 세속 가치를 따르게 된다.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고귀한 신앙적인 문화, 신앙적인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세속 문화를 따라 막 살아간다.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말씀을 따르는 삶도 살지 않는다. 이유는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삶을 추구해야 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들었다. 세속에 물들었다. 여섯 번째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왕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생각도 없고 전도를 하려는 생각도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세속에 물들지 않았는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버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쓴다. 성경적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속에 물들어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속화되었다. 참 좋은 칼럼이고 귀한 칼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은 이 27절 한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 바로 앞절 26절에도 있는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되지 않고 참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주된 말씀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에 먼저 승리해야 되는가? 언어 생활에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둘째로, 경건한 마음 생활을 해야 한다. 경건한 마음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주된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라는 이 말씀에 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또 무엇에 승리해야 되는가? 마음 생활. 첫 번째는 언어 생활, 두 번째는 마음 생활에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사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속임, 그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때로 남을 속여도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데,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럼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경건에 대한 말씀은 27절에서 시작하여 그 앞절인 26절도 보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부분의 말씀인 22절부터 경건에 대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22절부터 25절 말씀, 경건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27절에서 시작하여 26절,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고 보니 경건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2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경건의 시작은 이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내용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먼저 언급하신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부하고 칭찬하고 스스로를 대견해하게 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실천이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했고, 그래서 알게도 되었고 깨닫게도 되었지만 아직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기에 그의 경건은 대단하지 않다. 이론적 그리스도인이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는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설교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히 강조하며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룩, 경건, 죄 회개함과 죄사함, 칭의, 성결, 성화 등을 이루라는 말씀들과 또한 정직, 진실, 정의, 공의를 이루라는 말씀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병든 자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돌봐주라 하신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배경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했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고아와 과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경건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참된 경건, 부끄럽지 않는 경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경건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